여러분, 혹시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떨 땐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뒤에 사실은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하느님을 섭리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세상을 보는 관점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작품 같으세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섭리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럼 섭리가 대체 뭘까요? 핵심부터 딱 짚어보자면 이거예요. 바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느님의 크고 사랑이 가득한 계획.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뚝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하고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섭리라는 건 모든 피조물이 자기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아주 세심한 보살핌과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게 딱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운명은 뭐랄까, 이미 깔려있는 레일 같은 거라면 섭리는 목적지를 향해 같이 걸어가면서 손잡아 주시는 그런 따뜻한 손길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창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다들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냥 걱정 마세요 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온전히 맡겨봐라 하는 강력한 초대인 셈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보살핌이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계획이 바로 지금 내 삶의 가장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다 챙기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비유인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님의 주권을 강조할까요? 그건 사실 우리한테 제발 걱정 좀 그만하고 나 좀 믿어봐 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걸 계속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푹 돋아주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절면이 딱 나오죠. 아니,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면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두각시처럼요. 근데 천만에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아주 당당한 협력자, 즉 파트너로 초대받았다는 사실. 애초에 하느님은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하시는 이 위대한 창조 사업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존엄성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가꾸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모든 일이 바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기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통마저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게 바로 가장 깊은 차원의 협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려 하느님의 동료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의 파트너로 초대받았다니? 이거 진짜 대단한 영광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악과 고통이 있는 거죠?
이건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믿음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 둘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섭리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이 어려운 질문에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놓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악에서조차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선을 이끌어내실 만큼 위대하시다는 것. 결국 악의 존재는 하느님의 실패가 아니라 아직 완성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자유가 얽혀있는 정말 깊고 깊은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섭리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어려운 신학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섭리는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특히 성품성사나 혼인성사처럼 공동체를 위한 성사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키우고 또 이웃에게 마음을 열 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의 섭리에 협력하시겠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행동, 짧은 기도, 아니면 지금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 위대한 계획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